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을 믿어야 되고요. 오늘은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적을 직접 체험하셔야 합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하자. 시작. 네,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적을 직접 체험하자. 네. 동양이나 서양에 보면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즐겁게 늘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수십 번, 수백 번 드라마에서 보기도 하고 영화에서 보기도 하고 책에서 보기도 하고 이야기 들었던 것 또 듣기도 하며 이렇게 자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항상 그 스토리 안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든다면 신데렐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신데렐라. 신을 신었다고 신데렐라는 아닙니다만은 심한 학대와 그 어려움 끝에서 끝까지 참고 착하게 살았더니 왕자를 만나서 행복해지더라 하는 그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어서 듣는 모든 아이들도 기쁨으로 듣죠. 우리나라에는 못된 욕심 많은 그 놀부형 때문에 고생하는 착한 흥부, 늘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도 또 자식은 또 한타서 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다리 다친 제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제비 꼬지를 만들어서 먹어도 지금 배가 찰 수 없는데, 근데 그 다리를 고쳐서 살려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비가 강남 갔다가 돌아올 때 박씨를 물고 와서 심었더니 그 박씨에서 그냥 보물이 쏟아지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극적인 그 반전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지지 않고 동양서양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도 이야기되고 영화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스토리들은 전부 다 영화로 다 여러 차례 만들어졌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것은요, 사람들 마음이 누구나 자신이 흥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살고 있지만 어느 날 흥부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좀 나이가 드셨다고 이제는 기적도 사라진 삶을 사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들 나름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적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는 특별한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 자녀로 불러놓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 딸이야. 나는 너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기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아무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기적의 역사를 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분의 보실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전부 다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역사를 임주게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들고 힘든 사람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중에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증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는 그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런 기적은, 역사는 이제는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원한 세계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적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단순히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기적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모두가 기적인데, 그 기적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무슨 기적의 기쁨과 은혜가 있겠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 신호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는 성도들 가운데 기적 이러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란 것은 아주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뭔가 좀 은사들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적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직접 이 시대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될 리가 없지요. 안 믿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 오늘 목자한테 주려고 준비해 놓은 성경책인데, 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앞으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게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일들이 나한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빠져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을 우리가 믿는다고 읽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주간에 이게 논리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나는 기적을 안 믿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기적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적이 일어나도 아이고 나 같은 인간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논리의 모순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기적을 못 믿는다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죠. 이건 기적의 책인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도 별로 재미도 없고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 어떤 대표적인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보면 우리한테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 보실 때 기적은 뭐예요? 놀라운 기적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모든 하신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엄마한테 막 이렇게 그 사정을 해서 이제 1,000원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요즘은 고명가게가 아니라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자기 사 먹고 싶은 막대 사탕 몇 개 사들고 돌아와서 사탕을 먹는 아이, 이 조그만 아이에게 갑자기 자동차가 생긴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이지요? 당연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런 아이가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를, 새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생겼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동차 사주는 것은 당연합니까? 기적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네가 아직도 운전하지 못해서 너한테 이 키를 나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지, 네가 어느 날 운전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너한테 이 외제차 나는 주고 말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같아. 아무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탄식하고 염려 걱정하고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자님 좀 한번 바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알라 하시고 능력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루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만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두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능력으로 치시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능력을 너를 위해 내가 사용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데도 이 능력은 내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도 잘 믿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자 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찬양을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집에 가서 찬송을 펴놓고 한번 다 보세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찬양을 평생 불러놓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졌어.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무슨 기적의 역사를 누가 간증하면 그 뒤에서 박수나 치고 앉아있고, 우리는 그런 맨날 다른 사람 기적을 이야기할 때 구경꾼으로 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구경꾼으로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다. 너는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너의 삶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뭐 어디 유치원이나 또 학교에서 뭐 학예 발표를 하고 나면 남의 아이들이 막 잘할 때는 딱 앉아 있다가 자기 아이 딱 등장하면 형편없이 해도 벌떡 서가지고 막 카메라 찍고 난리가 납니다. 실수해도 막 그냥 실수가 예쁘게 보이고 막 장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 아이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끝날까요? 그 어떤 인생으로 끝나냐면요,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구경꾼. 멀찍이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사람, 맨날 영화나 보고 앉아 있는 사람, 예? 뭐 영화에 나타나는 뭐 그냥 슈퍼맨처럼 막 그냥 영화로 만든 그런 거 보면서 와 신난다 막 이러고만 있는 사람,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남의 기적만 그냥 듣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적은 뭡니까? 이러면 아이고 뭐 제 같은 인생이 기적은 뭐겠습니까? 이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구경꾼의 인생이라. 왜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구경꾼 인생으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때는 다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를 몇 명 낳아도 나름대로 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나 이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불완전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아니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 전부 다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뭐냐면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구경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기적의 주인공,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자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구경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자녀들 나중에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자녀들도 기억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진짜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들이 평소에 늘 이야기를 건네주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적을 체험하셨던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신데렐라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적의 인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고 구경꾼으로 살게 됐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그냥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삼성의 회장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믿음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기적을 행하시는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게 기적이죠. 세상 사람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상 받는 게 기적이지.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두 가지 해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찾는 자들은, 나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정말 다이나믹한, 이 스토리는 어릴 때 저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신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조그만했거든요. 그런데 덩치 큰 어른을 한순간에 그냥 쓰러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무기가 좋았습니까? 혹시 감춰놓은 따발총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그 장사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일은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만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자녀들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욕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욕하는가 봐, 이래가지고 조상 욕하는데 막 침을 튀면서 온갖 욕을 하고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도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자꾸 욕하노,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아이도 자기 아버지 욕하면요, 와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이러면서 애가 막 두드려 맞아도 달려들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습니까? 40일 동안이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자기들은 다 갑옷 있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도 나가 전쟁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날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린아이가 그 영웅이 될 수 있었다면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불끈 일어나서 어디다가 우리 아버지 욕을 해 하고 나갔던 애는 애밖에 없었어. 근데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다 구경꾼.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그때 그날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그럼 나머지 그 군인들은 뭐예요? 전부 다 구경꾼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사울이 도대체 어느 집안이고 생각도 안 나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독특하고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직접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부어야 합니다. 먼저 부어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먼저 부어야 돼요. 이 붓는다는 말은 뭐냐면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어릴 때 펌프가 그 마다마다 있었잖아요. 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이렇게 막 아무리 저어도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물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아무리 저어도 펌프질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데, 이 희한하게도 어른들이 바가지에 물을 떠오더니 그 다음에 그 펌프에다 물을 붓고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하니까 갑자기 물이 그냥 퍽 하고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물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른 없으면 가서 물 바가지 까와가지고 우리가 막 펌프질하다 야단 맞고 이놈 자식들 쓸데없이 물 푼다 이런 펌프질하고 막 그랬던 시대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물을 먼저 그래서 이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마중 나간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이 가서 물을 만나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물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뭐가 그러면 저게 물을 부었는데 이렇게 물이 확 올라오나요? 무슨 원리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물은 저 밑바닥에 있다니까. 그런데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부었어. 그런데 막 펌프질하면 저 밑에 있는 물이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 여러분, 이게 펌프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 저게 보면 내려갔다 올랐다는 것 중에 고무 발판처럼 된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완전히 100% 다 이렇게 막아서 탁 채우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채워도 펌프질하면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부어서 위에 채우면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완전히 물이 차단하니까, 물을 차단한 상태에서 계속 펌프질하면 그 기압에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확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을 부어야 밑에 물이 확 쏟아져 지하수 물들이 막 한없이 올라오잖아요. 펌프질하는 동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로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이 붓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물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야 밑에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무엇이라도 부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우리가 볼 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려면 하나님께 딱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중물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 믿음을 사용해라. 네가 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중물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이 과정 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마치 우기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이 막 이렇게 뚝을 넘어서 이렇게 넘실거리는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단강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배를 그럴 때는 어쨌든 배를 만들어서 뭐 넣더라도 뗏목을 만들어서 저기서 줄을 잡아당기고 여기서 또 줄을 메고 이런 옛날에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사람을 태워서 가면 돼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이제 그 강을 온 백성들이 다 동시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갑자기
공격이 오면 그 순간에 어떻게 방어를 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요, 9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곳에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따라가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지나가려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보트를 만들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디뎌서 그 강을 밟으면 그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물이 고일 것입니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뚝이 생기고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요단강이 언제 건너간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부터 그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로 딱 밟는 순간에 그때 강이 물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가 전 목사 생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먼저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혼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모든 백성들,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 제사장까지도 자기들이 법궤를 메면서 이 강을 건너가는데 이 사실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발을 밟아야 강이 갈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당시의 기적을 체험하는 마중물 같은 거였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만이 갈라지는 것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갈라져. 뭐 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예? 넘실거리기도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백성들한테 또 여호수아에게 말했지. 여호수아들은 또 백성들에 다 설명하고, 자 오늘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고 이렇게 여러 차례 불편한 관계를 다 거치면서 이 일을 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금방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 물을 밟으면 물이 갈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갖 의심과 걱정과 온갖 자기 인간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두 다 알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요, 그냥 앞에 있는 제사장과 몇몇 무리만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게 뚝이 생겨서 지나가는 줄로 알지도 모를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먼저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발을 밟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중물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었던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무엇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야단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내가 믿는다 했지만 사실은 자기는 아직까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으나 주님 앞에 말하잖아요. 주님, 나는 그래도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싶은데 나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면, 주님 기적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나는 그런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지금 기적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경험한 적이 없었어.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배기로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하는 사람 오른쪽, 안 하는 사람 왼쪽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 그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 사실이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대로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의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내 아이가 온전해졌구나, 이 사실을 보는 순간에, 기적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할 때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나의 가져야 될 믿음을 확실하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날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건너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와, 카메라 좀 찍어놔라. 우와, 뭐 이런 일이 어떻게 다 일어날 수 있노?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가. 우와, 여호수아 장군이 대단하다. 와, 진짜 하나님이네. 온 생각들 말하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을 때까지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예? 그 기적의 경험을 하면서 그 자리 자기가 건너갔잖아요. 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기적의 상황 가운데 같이 건너가면서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붓는 단계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까지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왜 안 믿어지죠? 성경 전체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움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멀쩡히 구경꾼처럼 보고 있다가 돌아가니까 구경꾼 인생으로 나중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발을 밟아보는 거예요.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믿음을 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적어도 발을 디딜 만한 믿음을 주셔요. 아직까지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고백 때문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후두암에 걸렸어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조은교 목사님 살아계실 텐데 병원에 가서 후두암 검사를 하고 이제 이게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했는데 수술해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치료가 더 이상 이 암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목이 다 하신 상태에서 조은교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차례를 그 권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목사님이 권사님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에 의해서 계속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제 시키는 대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 병을
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적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도 나은 게 없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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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 아니 그대로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쓰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뭐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하루는 문을 막 누군가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주 맑은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그 권사님 나이에 비해서 맑고 이래서 무슨 일인가 얼굴을 쳐다보고 가만히 보니까 몇 달 전에 목이 쉬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부도함으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권사님인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아닙니까? 예, 목사님 시키는 대로 가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자꾸 쓰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기도원에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쓰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목이 풀리더니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 후두암 증세가 다 사라지게 돼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찾아왔어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 권사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다 권사가 되셔야 돼요. 네? 믿는 사람 내가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을 직접 이제 이 마중물을 부어서 기적을 한 번이라도 딱 체험하고 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세 번째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15절 하반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16절 상반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갖 생각은 다 떠올랐겠지만 서로 고백하면서 제사장의 첫 발을 딱 요단강 물가에 딱 디디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사실은 주님의 의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맨날 모세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그때 모세 때가 좋았는데 우리 지금 저 젊은 여호수아 장군은 너무 어려. 능력이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신뢰도 하지 않고 권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번 사건을 네가 기적을 통해서 너는 모세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의 영적 권위를 너가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기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4장 14절에 봐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젊은 모세가 나타났구나. 모세처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영적 권위가 일어나는 방법은요,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자녀들이 그 기적을 보는 순간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막 애한테 돈 용돈 주고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더 아이를 배리게 만듭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 영적 권위에 딱 사로잡히고 딱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은 지 눈으로 기적을 봐야 돼.
아버지가 기적을, 엄마가 기적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말할 때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도 권위가 안 서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협박하고 이런 데가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세상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야. 여호수아가 이 사건 통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남은 삶을 정말 믿음의 장군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우리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